감사합니다. 이번 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가족분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추석을 잘 보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영어도 별게 없습니다. 추석은 추석이나 해피 추석. 지난주까지 말씀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오늘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약육강식에 힘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세상, 특별히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잡는 세상이 이제 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는 세상, 그런 완악한 세상, 온통 마음엔 죄 지을 궁리만 하는 세상,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심판하시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땅 안에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식물과 동물들까지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다 물로 쓸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480살 때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더니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길이가 140m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미국에서 실제로 최근에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큰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의 배를 만들어서 저 안에 실제 동물들 모형을 넣고 이렇게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 배를 볼 때는 그냥 노아의 방주가 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저희가 노아였다면 이 배를 거의 완성하면서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율이 길이가 10이라면 폭이 1.6 그리고 높이가 1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모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모형이 요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길고 폭이 이렇게 짧고 높이도 이 정도라, 이 배를 볼 때 왜 불안한 마음이 드냐면 이게 배 위에 떴을 때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세요? 이게 배 위에 뜨면 폭풍이 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똥강 부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배 비율이 굉장히 이렇게 지으면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한 분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조선소가 5개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아직도 1위에서 3위는 대우, 현대, 삼성, 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는 또 삼성이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다 알아줍니다. 전 세계 다니는 배 중에 10대 중에 6대는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992년에 대덕에 큰 연구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실제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비율대로 나무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얼마나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제로 돈을 주고 연구를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돈을 연구센터에다 내고 실제로 실험을 해달라. 그래서 파도가 예를 들어 4m에서 5m면 굉장히 큰 거고, 10m가 넘어가면 아주 대단한 폭풍우고, 15m가 넘어가면
거의 쓰나미급인데 이때 실험을 해봤더니 노아의 방주가 30m 정도의 파도를 견딜 수 있고 맥시멈 최대 43m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게 이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불안전한데 이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배가 12대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더 해봤는데 이거를 더 짧게 해보고 더 길게 해보고 폭을 더 넓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12대를 더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다 부서지거나 동강이 나거나 안전하지 않았는데 딱 노아의 방주 요 비율만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비율대로 했더니 제일 안전하더라. 사실 그게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게 이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실험했던 박사 중에 한 분이 이거 예수님 안 믿던 분인데 이거 실험한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믿고 전도하고 다닌대요. 예, 이걸 보고. 그래서 이 실험에서 3가지 측정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저 때 한국일보에. 근데 3가지 기준이 뭐냐면 1번 보건 안정성에서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2번째가 파랑 안전성. 파랑 안전성은 그 안에 동물들이랑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려서 부딪혀서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흔들림이 얼마나 심한가. 3번 구조 안전성. 부서지는가 안 부서지는가. 근데 결과가 뭐냐면 이 실험 결과가 1, 2, 3번이 그냥 100점 만점에 99.99점. 안 부서지고 안 뒤집혀지고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 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눈에 봤을 때는 불안전한 이 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율대로 만들었더니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의 눈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얼마나인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중에 이거 하나 살아남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가 황금 비율로 배를 만들 때 본인은 황금 비율인 줄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나 믿음으로 먹을 것을 다 채워넣고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8명이 배 안에 탔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배 안에 들어오고 비가 오면 돼요. 이 세월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때부터 120년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아는 동물들이 들어올 것을 믿었겠죠. 그리고 이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동물들을 어떻게 채워 넣었을까? 돼지를 한 쌍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서 이렇게 끌고 왔을까? 코끼리 같이 큰 동물은 어떻게 데려왔나? 기린 같이 큰 동물은 그 배 안에 어떻게 우겨 넣었을까? 이런 것을 노아는 걱정 안 했겠지만 믿음이 없는 저는 이 배처럼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입장이라면 그 배 안에 과연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은 그리고 뭐 북미에 있는 동물들은 종이 다를 텐데 어떻게 이 세상에 모든 종이 다 들어왔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만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동물들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중에 3년 전에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성경의 장면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노아입니다. 동물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노아가 저것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좀 아쉽게 잘랐습니다. 예, 영화는 다음 주에 한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제가 좀 편집하고 다음 주에는 나무 모임 대신에 좀 영화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 예, 한번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안에 알아서 들어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지네가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끄집어내서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비만 오면 돼요. 비만 오면 동물들도 노아와 가족들도 먹을 식량도 다 실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이 배가 뜨는데 사람들은 저 배를 보고 아마 미쳤다고 하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동물들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배에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미쳤구나. 비가 온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마 초조하지 않았을 테지만 저라면 초조했을 텐데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일주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40주야는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배 안에 노아가 가족들과 타는 후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120년을 기다렸고 더군다나 일주일 전에 비 오기 전에 동물들을 다 태웠고 식량까지 다 실었기 때문에 사실 노아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노아라면, 노아의 가족이라면 이 배 안에 탔을 때 사실은 조금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홍수가 진짜 날까? 정말 이 배는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노아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어머니가 10년 넘게 누워 계셨어요. 병 때문에 12년째. 그래서 이 청년의 가족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느라 학교 갔다 오면 첫째가 병수발을 하고 첫째가 또 일하러 가면 둘째가 하고 또 셋째가 하고 그렇게 남편도 하고 그렇게 이 어머니를 병수발을 하는데 이 청년이 남들은 가는 MT나 수학여행 이런 거 못 가고 어머니만 이렇게 병수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하여튼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부모님 어머니 병간호하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알바를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마음속에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지만 불안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왜 이런 집에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원망인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그 상황에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청년이 혹은 저희가 노아처럼 배를 만들었다면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중간에 배 만들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 만들다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왜 저는 100년 동안 이 배만 만들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나오면 배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소심한 마음,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생각이 저희 안에 떠오르는 것을 누가 간절히 원하냐면 악한 마귀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 이러한 것들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더라면 이 배를 중간에 만들다가 포기했을 것이고, 저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쾌재를 부를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축원하는 것은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예전에 잘못됐던 일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자꾸 낭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앞으로도 내 인생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마귀의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은 깨끗이 물러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어땠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 노아였다면, 저희가 만약 노아였다면 이 배를 만들면서 30년째 만들 때, 40년째 만들 때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남들은 다 즐겁게 살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올라올 것이고, 그때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더러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 깨끗이 하나님 물러나게 주시옵소서. 그때 1년 더해서 120년을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참 힘든 일이죠. 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2년을 경간호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시지 않고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원망이 됐던 마음이 싹 가시면서 이 청년이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국 문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120년이 되는 노아의 기다림처럼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다린다면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은 깨끗이 물리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원어 기도 아시나요? 휘파게 사타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휘파게 사타나, 마귀야 물러가라. 악한 마귀는 하나님 못 믿게 하는데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는데요. 자, 2절만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일주일 기다리니까 쏟아졌어요. 480살 때 120년 후에 비가 온다고 했더니 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120년 지났을 때 정확히 120년 후에 비가 내렸고,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셨을 때 비가 내렸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동물들을 알아서 몰아 넣으셨고, 그리고 이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오는 건데,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 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 그 구름 위에 그 하늘 위가 있는데, 마치 그 공간에 구름의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는 것은 그 궁창에 물이 터진 것이고, 또 밑에서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건데, 미국의 국방성에서 일했던 그 물리학자인 월터 브라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그때 당시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궁창 밑은 지하수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꺼번에 땅으로 내리면서 땅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지하수에서 물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서 저게 빗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이 땅이 홍수가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즉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면 물에 가까이 갈수록 그 폭포 물이 이 땅에 이 폭포수가 튀겨서 한 1km 밖에서도 물이 튀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나야가라 폭포에 비할 수 없는 기품의 샘들이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40일 밤낮이 이 기품의 샘들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온 땅이 홍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들이 배에 타지 못했고 홍수는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노아의 방주 그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좀 잘 안 나와서 제가 계속 영상을 검색해 보다가 노아의 홍수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저렇게 기품의 샘들이 터졌을 때 물이 솟구쳐 올라왔을 때가 아마 저랬을 거라는 거죠. 그 물이, 지하수의 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을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이 땅이 어땠을까? 저게 일본의 2011년에 났던 쓰나미인데, 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저렇게 사람들이 휩쓸려 갔을 것이고 집들도 휩쓸려 갔을 겁니다. 일본 사람이 야바이 하는 거는 야바이가 위험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저랬을 겁니다. 저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홍수죠. 쓰나미가 났을 때 일본에서 약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종되고, 저만큼 큰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 부닥쳤을 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는 이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가축들과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물이 확확 불어나서 방주가 물에 뜹니다. 이 방주는 말씀드렸듯이 돛도 없고 노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향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가는데, 이 배는 40m 넘는 파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에 이 노아의 방주가. 그때까지 솟아있던 산들이 다 잠겼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지금으로 하면 7m 가량 더 물이 잠겼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7m가 더 잠긴 겁니다. 그때 진짜 히말라야 산맥이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잠겼으니 저런 쓰나미는 말로 할 것도 없이 더 큰 쓰나미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자,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비명소리 지를 틈도 없이 죽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 근데 그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인구가 50억이었다는 거야. 최하 20억. 20억에서 50억 되는 사람.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이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50억이 이 물에 휩쓸려 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단 8명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그 짐승들만 살았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다 그저 미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120년 가까이 배만 만들었으니까 밤낮 배만 만들고 12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먹을 음식만 생기면 그것을 육포로 만들던 뭐로 만들던 이걸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만들었던 어쨌든 이 음식을 다 방주에 쌓으니까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였으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심히 즐기면서 죄짓고 살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배만 만들고 있었으니 이게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일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한창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에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이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주면요, 사람들이 표정이 참 요상해요. 이렇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어떤 거냐면, 신림역에 가보면 그 지나갈 때 롯데리아 앞에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치 그 전단지를 받자마자 조금 가서 이렇게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리 불 때 춤추는 자가 없고 곡할 때 장례식에 곡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이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아요.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별로 없던 것처럼 지금 이때가 그때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전도팀이 계시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 노아가 무시당했던 것이 어떤지를 조금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100년 넘게 욕을 하고 한심하다고 해도 결론은 말씀대로 되었더라. 120년 전에 홍수로 물로 심판하게 하시겠다 말씀대로 되었고, 일주일 전에 동물들이 다 그 배에 탔었고,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릴 거라는 말씀대로 비가 내렸고, 8명 노아의 가족과 동물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만 빼고는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말씀대로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말씀은 항상 그대로 됩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홍수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배에 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되고 산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모세가요,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애굽을 날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말씀을 안 듣고 웃기지 말라 그러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파리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뭐 메뚜기 때 우박, 여러 가지 재앙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근동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파리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치는 건, 나일강의 풍요를 믿는 이 사람들을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는 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때 마지막 재앙은 뭐였냐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우상과도 같은데 자식입니다. 첫째 아들, 장자, 동물의 첫째까지도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의 왕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1년 된 순양이나 혹은 수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문의 사방에 바르면 그 집은 내가 살려주리라, 첫째 아들을.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열심히 발랐더니 피를 바른 집만 첫째 아들이 살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굽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저렇게 죽어서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사실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그것을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산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만 살았고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pass over death, 죽음을 지나서 건너간 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지나서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게, 이게 유월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그렇게, 유월절 사건이 있고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기보다 그냥 애굽에 가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다. 실제로 성지순례가 한 분 말씀을 들었더니, 이 고무 샌들을 신고 여기 광야에 갔더니 9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30분 만에 고무가 다 녹아서 이분이 아주 그날 발에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운 데죠. 낮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도 이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고 하고, 물을 주셔도 계속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내리시는데, 불뱀에 물려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된 뱀, 모형뱀을 만들어라. 저게 느보산에 실제로 가면 저 놋뱀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것을 기념하는 저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놋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세워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놋뱀이 위에 있고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자,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성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석 학자들이 쓴 거예요. 놋뱀을 안 본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뱀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을 보면서 하냐? 뱀에 물렸으면 빨리 독을 빼내고 해독제를 구해서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불뱀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뱀인데, 그때 이 해독제를 구하기 전에 독을 빼내느라 이 물린 데를 이제 빼내다가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놋뱀을 보면 사는데 해독제를 구하고 독을 빼내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월절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해요.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비를 내린다고 하셨고, 진짜 120년 후에 비가 내렸으며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배를 만들었더니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반대로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뜨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뜻의 핵심은 이 세상을 다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부분 홍수가 나는 것은 예외로 치고, 대신에 불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심판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불심판을 넘어가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물심판을 넘어가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을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주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주를 타셔야만 저희가 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죽어도 안 믿어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노뱀이. 저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사는데 안 믿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치 해독제를 발랐고 독을 빼는 사람처럼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사냐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그 교회 하는 집사님이 아버님이 이제 시한부를 선고를 받아서 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정말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많으니까 누구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편지와 전화, 문자와 이런 걸 보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을 병문안 가겠다고, 신방 가겠다고 해서 3일을 갔는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은 듣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고개를 조금 막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는 건가? 이틀째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또 조금 이렇게 흔들고 그러길래 이분이 반응이 있는 건가? 그래서 마지막 3일째 돼서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의식이 거의 있긴 있지만 몸이 잘 안 움직이던 분이 힘을 내서 몸에 온 힘을 다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안 믿어! 그랬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요. 그 침대에 누워셨던 안타깝지만 그 아버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어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방주에 꼭 타시기를 축원합니다.